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믿음의 거울 꺼내셔서 자주 여러분 심령도 비춰보고 손도 비춰보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이렇게 믿음의 거울에 비춰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저울 위에 혹시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고 반성하고 감사하고 돌아보는 일정은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도 그렇고 사업하신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신 분들, 또 가게 꾸려가신 분들, 가정삶 꾸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안 됐어요. 한편으로는 참 불쌍해요. 그리고 믿음의 저울 위에 올라서서 바늘 눈금 이렇게 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신앙의 무게가, 인격의 무게가, 특별히 기도의 분량이나 말씀의 분량, 저울로 달아보면 너무 가벼워서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 당대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일본 출신 오타니 선수가 입국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로서 미국에 가지고 한참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성공한 김하성 선수라고 하는 야구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국내에 취재진들이 몰려가지고 셔터를 막 누르고 스타다움에 대한 동경의 시선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 몸짓 하나하나에 적어도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 삶에 대한 부러운 모습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또 사업하시는 여러분이나 가정사 꾸려한 여러분도 나도 저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 인생 됐으면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대상 됐으면 좋겠다, 품어보는 소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많은가요? 목회 현장으로 돌아봤을 때 목회자인 저도 사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내용처럼 저 땅끝까지 밀려간 상황이 많습니다.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쫓겨갈 수 없는 땅 끝에 서가지고 간신히 하나님 그 은혜 옷자락을 붙들고 버티고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진합니다. 그의 가슴은 정말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혹시는 본인 자신이 됐든 저 땅끝까지 쫓겨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됐든 심령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퉁이 한쪽 구석에 정말 객겨져 있는 소외받은 한 인생 덩어리로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인생 보자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로움을, 그 괴로움을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목사다운 목사로 살게 도와주시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진정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일꾼다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좀 살게 도와주십시오. 애절한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거울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저울 위에 정직하게 서면 설수록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 땅 끝에 쫓겨간 인생아, 너 야곱아, 저 모퉁이 한켠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소외받은 인생 너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진짜 괴로운 자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들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심야 기도 때나 수요 기도회 때 화면에 기도자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중에 저희 이름도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위임 목사로서 사역에 대한 부분 기도 있지만 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요. 치료 과정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그 기도 제안을 들을 때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한없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도에게 은혜를 전달해야 될 목사가 기도의 대상이 돼가지고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 피할 곳이 없습니다. 땅 끝에 쫓긴 인생입니다. 모퉁이 한켠에 놓여있는 소외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 앞에 부끄럽고 저 자신이 부끄럽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업 현장이나 가정사나 인생사 현장에서 땅 끝에 쫓긴 분 안 계신가요? 모퉁이에 소외받아서 외롭고 괴롭게 눈물 흘린 분 안 계신가요? 근데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저 땅 끝까지 내모셨는지, 그리고 더 큰 사랑도 느낍니다. 땅 끝에 있는 나를 사람들은, 혈육은,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 내용처럼 땅 끝에서부터 저 모퉁이 현장에서부터 손 내밀어 주신 분이 계세요. 찾아와 주신 분이 계세요. 끝이 아니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시자고. 내가 너 친구 됐다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손 내시면서 그 땅 끝에서 저 모퉁이 현장에서 저를 붙들어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저는 제 아픔 가운데 제 해석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눈물 어린 밥을 들어보시지 못한 분은 하나님 필요 없는 분이요. 땅 끝에 쫓겨서 서럽게 우는 자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밀어주신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자 되주신지 아직 모르신 분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는 내가 택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라. 눈물을 흘리고 아픈 가운데 있고 괴로움 속에 있지만 내가 너 주인이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의 벗이라.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옆에 있으면 좋다. 너의 부족함 다 안다. 너의 괴로움도 안다. 너의 아픔도 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알고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불렀노라. 너를 택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절망하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는 소망이라. 이 고백 가운데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싫어해가지고 버리지 않았노라. 부족해도 약해도 아파도 부끄러운 죄투성이여가지고 벌레 같은 너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노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진 자는 자연스럽게 다음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들어온 거 많습니다. 무서운 존재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늘이 샛노래질 때 많습니다. 그때 음성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이 있어도 한계가 분명한 인생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그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서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부끄러움도 다 아시면서 내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내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현장에 내가 있다. 다 보았다. 다 안다. 여러분이 창세기 28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외로움에 우는 한 사람 만납니다. 야곱이요. 아버지를 피해서 가고 형 에서의 그 무서움을 피해가고 어머니 품을 떠나서 홀홀단신 들판에 누워 있습니다. 돌베개하고 자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그는 땅 끝에 있는 인생입니다. 모퉁이에 내팽개쳐진 인생처럼 소외받아가지고 형제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모두 환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 보면 절망입니다. 끝장난 겁니다. 근데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귀가 열려요. 천사들이 보입니다.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감격 속에 하늘을 향하여 다시 두 손 들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 외롭고 괴로운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눈물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땅끝까지 쫓겼다, 모퉁이에 소외된 인생이라 아파하신 분 계시다면 한번 받아해 주실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요, 그 하나님께는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 방법이 주어진 능력의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어찌 생겼나? 그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낼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점 됐을 때 제가 목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형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양실에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가중에 저의 형은 얘기했습니다. 많이 힘드냐? 그 얘기를 듣고 두 남자는 그냥 눈물만 한참 흘렸습니다. 힘드냐? 할 말 없었으니까요. 힘드냐고 묻는 제 형에게도 제 목회 상황을 해결해 줄 능력은 없었습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있는 저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제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다시 서 있는 것처럼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이 계세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한계가 왜 아픕니까? 형제들이 왜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없습니까? 자녀들도, 물질도, 환경도 왜 의미가 없습니까? 돈의 한계가 분명하니까요. 부모의 한계는 더 분명하고요. 형제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없으니까요. 절 보실랍니까? 한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하나님은 위로자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싫어해가지고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세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신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질고들도 있습니다. 온갖 물질의 한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너를 대적하는 자들, 너를 해치는 자들, 너를 방해하는 자들, 너를 핍박하는 자들, 너를 정말 묶는 그 모든 자들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겠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해결하겠노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고치리라. 내가 물리쳐 주리라. 여러분 기도한 가운데 위대한 선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질적인 환경, 건강적인 부분, 만남적인 여러 갈등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추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평화 없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향하여 야곱 족속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버러지 같은 인생아, 우리 죄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신 분, 죄 때문에 밤낮 잃으신 분,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자유 누리지 못하신 분, 그 죄 때문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초조해 하신 분, 또 오늘 이 음성도 들려요. 너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구속자임이니라. 나는 너의 죄 해결자임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리라. 그 죄값을 내가 처리해 주리라. 사순절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음성을 듣는 주간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속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 너는 나의 종이라고, 나는 너의 주인이라고, 너는 내 친구라고, 내 벗이라고 인침을 받은 사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정죄하지 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죄값을 다 대속하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해결했노라. 이 인정을 받은 고백이 내 심령에 있다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정죄하지 마라, 나를 판단하지 마라. 나의 대속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끝까지 쫓기셨다가 모퉁이에 놓인 소외된 인생 되었다가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은혜 입으셔가지고 혹시 지금 자유를 누리신 분 계신다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지금 평화를 누리시고
나 이런 은혜 입었노라고, 나 이렇게 해결받노라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능력을 내 인생에 채워주셨노라고 지금 간증하며 사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죄 해결해 주신 것,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 나에게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고백이요, 선포요, 간증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 응답받음을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저울 위에 올라가도 아무리 가벼워서 바늘이 그냥 위로 쑥 올라간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또 혹시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절 보세요. 여러분 모자람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의 한계, 그것도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것, 여러분의 모자란 그 모든 나약한 부분들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더 성실하세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시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를 불렀나니. 우리가 택한 것 아닙니다. 저로 얘기하면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저 스스로 너무 잘합니다. 근데 제 고백이 있어요? 자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충만케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분명히 여러분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부끄러운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분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종이라 여겨주시고 나를 친구라고 맞이해 주십니다. 이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